앵콜이 나왔는데요. 그냥 들어가십니까? 제4여전대가 지원을 할 만하죠. 성가대가 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교회력상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나라 형편상 그래서 각 교회가 교회 형편에 따라 조금씩 날짜를 바꾸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요즘은 많이 지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요즘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농경사회가 거의 이제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대부분 산업화가 되고 도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추수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사실 피부로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시골이나 지방 쪽으로 가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농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회 도회지에 있는 성도들은 추수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또 삶의 형통함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감사절 그렇게 용어를 쓰는 교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생각들이 나십니까? 뭐 명칭 그대로 추수니까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일을 한 그 결과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땀 흘린 결실, 대가들, 또 가을이 가을거지니까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뭐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무슨 생각일 것 같아요? 1년 또 다 간대. 그 생각이 딱 듭니다. 이제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이제 한 3주 먼저 땡겨서 하지만 11월 셋째 주에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한 주 지나고 나면 바로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는 이 양력, 달력도 한 달밖에 안 남잖아요. 대강절에, 성탄절에, 연말, 연세 이러다 보면 그냥 한 해가 팍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반성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12월 달 하도 분주해서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요 시기가 좀 우리가 차분하게 한 해를 생각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달력으로는 지금으로 봐도 11월달, 12월달 아직 좀 남아있지만 사실 교회력의 입장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이 1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과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1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게 된 것인데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 우습기도 할 거고 그런데 우스운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마 등장하는 이 흑인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다행히 밑에 자막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무엇을 의미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죠? 더 보고 싶은데 그렇죠?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걸 보게 됐는데 처음 볼 때는 되게 웃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저렇게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아이스크림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요즘은요 아이들에게도 웬만한 아이스크림 주면 맛없다고 집어 던져요.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죠. 자, 저 친구는 아마 아프리카 친구 같은데 인터넷 방송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인터넷 방송하는 PJ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연히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나 봐요. 그것도 유럽 것도 아니고 중국 사는 그걸 먹으면서 이 신세계 맛에 감탄해서 울면서 감격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보면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언제부터 저렇게 풍요로워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아버지가 바나나 한 송이 사오면 그거 먹으려고 우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 기억이 나거든요.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 우리가 30세기 배골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먹을 것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세월을 우리가 사실은 잊고 살아요. 요즘은 남겨서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나병 환자라면 이 사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아요.
이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식사는 더더욱 할 수도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아예 사람들이 사는 터에서 구별시켜 놓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병을 치유받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시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어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즉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아깝게 허비해버렸다고 그렇게 오히려 여인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책망을 만류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 섬김, 헌신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이고 또 향유를 부었다고 책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시기상 사실 이거는 감사절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 순환절이나 또는 이 사순절 절기에 설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사절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조금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너무 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순전한 나드 한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여자분들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향수하고 달라요. 특히 나드라는 건요, 인도에서 재배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그것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 그 향유의 값을 매겼죠. 얼마요? 300데나리온 이상을 했어요. 지금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렇게 가격을 매겨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죠.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돈 얼마나 되나요? 한 5, 6만 원? 아니면 10만 원? 뭐 그건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그 정도 되는, 일당, 쉽게 말하면 일당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 일한 거죠? 300일을 일한 돈이에요. 월급으로 치면 10달 월급. 여러분 얼마나 월급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으로 치면 10달치 월급.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그 가격에 준하는 그만큼 고가의 제품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나드 향유예요. 그런데 오늘 참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보면 제자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건너가면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감사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흔해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그거 왜 필요? 뭐 하죠? 왜? 특별히 요즘 그치 전도하기 힘든데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런 일을 해봅시다, 저런 일을 해봅시다. 그 돈 들여서 그 말을 말로 합니까? 시간도 깎고 다들 바쁘고. 그런데 우리 어디 나가서 야외에 갑시다. 좋다 그러죠, 다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이 값비싼 향유는 어쩌면 이 여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지창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이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어쩌면 이 향유가 그것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어쩌면 그 여인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 하면 돈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데 지금 이것은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 드릴 수 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과 제자들 중에 누구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까? 아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향유보다도 더 적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의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때로는 생색내고도 싶고 허들갑을 떨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물질적인 어떤 큰 것, 비싼 것, 막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내 중심, 우리의 중심,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앞장에 보면요, 우리 본문 앞에 보면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헌금기에 마주 앉아 계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해요. 그 중에 여러 부자들도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풍성하게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한 고드랑이 넣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교를 하자면 500원짜리 하나 2개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몇십만 원씩 지폐를 넣는데 그 여인은 500원짜리 한두 개 넣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저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소리에 오해하죠. 무슨 소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부자들은 자신이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만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고 크다라고 많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크신 은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싸구려 취급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 꼭 숨겨두고 있는 것, 여러분들 없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향유옥합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과감히 깨뜨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움켜쥐고 그거 감추어 놓고 한 번씩 쳐다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움켜쥐고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필요한 곳에 써야 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청지기죠.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향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향유가 어디 사용되어져야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거 머리에 부어서 순식간에 소비하는 것, 그거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럴싸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거 사탄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 또 이렇게 좀 봉사를 좀 해주시죠. 성가대에서 뭐 구역장으로 교사로 좀 해주시죠. 저 못해요. 내년 더 바쁘고 뭐 힘들고 다음에 학교에 다음 시간 있을 때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고 힘은 점점 더 없어져요.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권유하고 힘을 모을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 하자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께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힘을 다하였다 그랬죠. 이 말을 좀 직역을 하면 그 여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은 전폭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일이니까 아이고 뭐 힘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이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고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는 신앙의 결단의 표시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구제나 이 땅에 필요한 것 때문에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에요. 어느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지 우리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들처럼 사단은요 이런
존재 목적의식을 혼돈시켜요. 마치 주님보다 이웃들을 구제하는 게 우선인장, 쉽게 말하면 주객을 전도시켜버린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바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그 전국적인 그 믿음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감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 주는 것이죠.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물질을 소비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믿음의 행위, 감사의 표시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2017년 이 한 해도 참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헛되이 생각지 말고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금호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자그마한 일부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참 피곤해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이 여인처럼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이 오늘 내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감사의 고백의 넘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